아멘. 오늘은 고난과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고난과 믿음. 인생에서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특별히 요즘은 정말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온 지구상에 지금 이상기온으로 기후로 인하여서 어디를 가리지를 못해요. 미국도 한쪽에서는 그렇게 뜨거운 100도가 110도, 130도까지 그렇게 올라가는데, 인도도 중국도 또 유럽에서는 지난 일주일간만 해도 폭염으로 10,000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일주일 사이에. 그래서 뿐만 아니라 또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가 또 쏟아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달리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일들, 천재지변들이 많아져서 언제 어떻게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시대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TV에서 보는 재난, 고난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 재난에 우리의 가족이, 아는 사람들이, 교회가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한다면 더 아픕니다. 그러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아픈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질 못해요. 밤새 잠 못 자고 괴로워한다면 우리가, 부모가 그 마음이 더 아픈 것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울면, 자식이 돈이 없어서 또 직업이 없어서 병으로 그렇게 아파서 울면 우리는 속이 타게 됩니다. 사랑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남 몰라라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서 돌고 있다라고 그렇게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록 징벌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로 인한 징벌을 그렇게 허락하시지만 속에서는 마음이 돌고 있어. 돌고 어떻게 해야 한마디만 나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서 두 손으로 건져 올릴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속에서 돌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하지 모르고 찾지 못하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고난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고난의 때, 세상의 고난에도 자식이 고난 당하면 부모가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기 원하시는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낸 것이죠.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 줄 우리가 알미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예레미야, 여러분도 고난을 당하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또 서울에도 또 미국에도 여러 유럽에도 고난 중에 있는 그런 모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의 애가를 통하여서 고난이 내게 또 가까이에 있거든, 이 말씀으로 오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주님이 지명하셨다, 주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임명하시고 주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예요. 그는 그의 모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또 공동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에 그는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인생에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 전쟁과 그런 고난을 겪어낸 세대가 있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그 시간을 겪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적군들에게 무너지고 그곳이 불타고 궁궐이 불타고 성이 불타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임당하는 그 모든 현장을, 학살의 현장을 보면서 그 나라가 멸망했을 때 애끓는 그런 그 미아리곡의 단장을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울지 않고는 오늘 차마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이 절절히 느껴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백성들, 그가 마주하고 있는 백성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해요. 심판이 바로 코앞에까지 이르렀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싸우고 시집가고 또 먹고 살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진노한 하나님, 결국은 그 갈대아라고 하는 바벨론의 군대가 이 유다를 다 침략해서 다른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의 성 예루살렘만 남아있도록까지 그렇게 왔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불이 날 정도로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임박한 심판과 백성들의 회개하지 않는 그 사이에서 얼마나 예레미야가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실천돼야 되겠고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말씀대로 심판을 당하고 그들의 왕 시드기야는 잡혀서 끌려가면서 두 눈이 뽑히고 시드기야의 왕자들은 다 죽임을, 아버지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민족들은 그 사람들이 끌려서 다 손에 쇠사슬로 묶여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 부조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이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미리 이야기했어요. 워낙 듣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씩 민감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야, 너 이제부터 너는 결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에게는, 이 민족에게는 앞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그것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16장 예레미야 16장 2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 땅에서, 유대에서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초상집에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고하지 말라. 왜 그래요? 앞으로 당할 그 위기는 초상이 안 난 데가 없어. 안 난 데가 모두가 초상이 나고 심지어 초상으로 위로할 사람조차도 없게 되는, 길거리에 허다한 죽음의 그 시신들이 있어서 위로할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너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앞으로 이 땅에는 기쁨이 없어진다. 노래하는 소리가 끊어지게 되고 또 즐거움의 그 포도주와 마시는 잔치가 사라져 버릴 것을
예레미야의 삶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사용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직 심판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곧 다가온 코앞에 이르렀어요. 느헤미야는 친척들의, 친구의 그런 잔치에도, 재난을 당하여도, 상을 당하여도 가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그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결혼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 사랑하는 자의 그 장례식에 가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이 사람의 돌잔치에 가지 않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삶은 없어집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전부 그를 따돌림합니다. 외로운 선지자입니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친구, 동료들, 같은 제사장들까지 그를 왕따를 시키게 되고, 그래서 그는 이 예레미야는 특별히 복중에서부터,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불러냈다. 어렸을 때부터 불러서 일찍 너는 나의 종으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은 구별되어 있었어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 외로운 삶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받아서 그가 전하고 있지만 아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이와 같은 삶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왕에게 조언을 하였더니 왕은 그것을 다 칼로 잘라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또 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감옥이죠, 감옥에 빠뜨려서 하루에 빵 한 조각씩 주면서 생명을 연장하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친구들에게 맺맞고 죄인이 되고, 또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오히려 바벨론에게 지금 항복하세요.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메시지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으로 찍혀서 백성들과의 척을 지고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 길을 가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과 과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왕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다 버림받아서 그는 외면당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을 가시면서 이야기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더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당신을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세례 요한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따돌림, 그와 같은 외로움, 그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더 가까이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죠. 고난당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개인의 삶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당하는 그런 억눌림과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좀 어떻게 잘 해보려고, 잘 돼보려고, 성공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고 백성들의 그 죄들을 회개하도록 그렇게 전하면서 그 사이에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비록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그 당하는 죄로 인하여 당하는 이런 환경들, 그
교만한 마음들, 그것들이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괴로워요. 정말 너무너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볼 때마다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속에 창자가 나오고 간이 쏟아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만큼 절절하게 그가 이 멸망당한 이 백성들의 환경을 지금 보고 노래하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길거리가 허다하게 버려지고 죽여진 쌓여진 사람들을,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혹시 우리 중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레미야가 당하는 이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소망인지를 발견함으로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그는 딱 선지자예요. 그는 딱 제사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요구들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세상에 대하여서 대항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백성들이 살기 위하여,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서 가서 전하고, 그렇게 전했던 예레미야,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불순종한 백성들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전하고 있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어떤 모습인가?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성도는 세상에 몸을 두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땅을 밟고 살지만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위를 보는 사람. 우리는 땅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를 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외로운 길이에요. 인정받지 못해요. 그렇다고 이것을 내가 포기할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정말 핍박이 다가오고 매맞고 착고에 채여서 그렇게 있을 때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불이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의 갈등을 이야기해요. 그가 받는 친구와 가족들까지 심지어 그렇게 받는 억압과 핍박 때문에 너는 왜 이 백성에게 망한다고 그렇게 예언하느냐? 꺼져버려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붙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의 종아 가서 외쳐라. 가서 외쳐라.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끌어다가 너희 자녀들을 바위에 메어치면서 너희를 끌어다가 심판할 것이다. 그걸 외치라는 것이에요. 그걸 전해서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심판에 예수님이 오셔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라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외치라고 하시는데 안 믿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멀어져요.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런 모욕은 당하지 않겠고 좀 괜찮아지 않을까, 친구들에게도 그럴싸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속에서 불이 일어서, 말씀이 불이 일어서, 내 마음이 그 받은 말씀 때문에 불이 일어서 견디지 못하고 뜨거우면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있기 때문에 토해내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속에서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주님이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것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인정당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종일 외치게 만듭니다. 종일 종야 외치게 만들어서 예레미야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한 명만, 의인 한 명만 찾아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서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고 나 자신은 무엇인가? 나는 복이 없는 자로다. 나는 이 슬픔이, 이것이 내 속에 타는 그런 쓰디쓴 그런 것이 되어서 내가 속이 타고 내 입에는 이런 모래가 아니라 자갈로 나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면서 나는 거의 소망을 잃어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래서 소망이 끊어질, 선지자의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컸다라고 하는 거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쓰디쓴 그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얼마나 큰지 주님 기억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도 커서 인생이 저주스럽습니다. 내가 차라리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머니 못해서 차라리 죽어서 나왔더라면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고통 때문에 쓰디쓴, 여러분이 당할 때 고난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태어났는가라는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런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돼요. 나만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고난의 삶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는 따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에 기록된 믿음으로 기록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아무런 부담 없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24시간 보내면서 하나님과 전혀 생각이 없이, 하나님과 연합됨이 없이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는 말해요. 혹시 나라가 망해서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혹시 내가 병들어서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죽음의 위기에서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그럴 때 내가 죽음과 전쟁과 질병 가운데서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오늘 당하는 고난이 나를 우겨싸고 내게 전쟁으로 이미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끝이 아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20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기억해, 내가 당하는 고난, 백성들의 고난, 그 모든 쓰디쓴 담즙을 생각하니까 내가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걸 기억해 보니까 내가 완전히 마음이 뚝 떨어져 낙심이 돼요. 사람이 낙심이 되면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닭을요 잡아서 닭 모가지를 잡고 닭목을 잡고 그 땅에다가 이렇게 일자로 쭉 선을 그으면 닭이 그 자리에서 기절합니다. 왜 그래요? 뱀인 줄 알고 그냥 기절해요. 한번 해보세요. 기절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마음이 낙심되면 하나도 안 들어요. 살 의욕도 없고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낙심되면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내가 당하는 것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좀 눈을 맞춰 보았더니, 그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왜 이런 일이 당했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이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당했을까라고 하는 그 뒤에 계신 전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에 담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내게
소망이 있다. 자, 고난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그 고난의 선지자는 우리에게 소망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병들고 혹시 실직하고 실패하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고 또 누군가 내 곁을 떠나서 이별이 있을 때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끝이 아닌 이유는 이 모든 것 뒤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시킬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그가 소망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소망을 찾게 됩니다. 22절의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가만히 이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하는 환경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 그 충성된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비록 심판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 이 백성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이 끝났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 그 mercy, 긍휼하심은 다함이 없어. 다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사실을 기억하니까 마음에 차오르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은 끝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His great love and His mercy are new every day. Every day, 매일매일 새롭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매일 당하는 아침 같지만 그러나 그 아침이 매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의 아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 great love가, 하나님의 그 또 mercy가,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새로운데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오늘 아침에도 부어지고 있고, 새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동일한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긍휼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이 23절을 여러분이 꼭 삶에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 어제 주신 은혜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만나가 새롭게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 어제는 심판으로 죽을 맛이었지만 여전히 오늘도 심판이 되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창조되는 은혜의 아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눈을 떠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내게 오고 있는지요, 내게 얼마나 놀라운 긍휼을 내게 오늘도 부어주고 계신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역대하 30장 10절에도 우리에게 아침마다, 23장 30절에도 아침마다 서서,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감사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아침마다 이와 같이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는 잠자고 피곤하고 오늘도 동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아침을 주실 때는 새 은혜를 함께 불어넣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주어서 기동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맞이하는 아침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 그분의 다함이 없는 긍휼하심과 끝이 없는 인자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아침, 새로운 아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새 은혜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부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게 고난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자녀를 우리가 체벌하고 때로는 그라운드를 시키고 그렇게 손들게 만드는 것은 절대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3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근심하게 하셨으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절대 아니에요. 딱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이 행복할 때가 부모가 행복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40절에 말합니다. 돌아가야 돼요.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5장 21절에도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끊어져 버린 소망과 자기에게 당한 재난, 또 고난, 쓰디쓴 쑥과 담즙과 쓸개즙 같은 것을 생각할 때,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현상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는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열어주셨을 때는, 눈을 뜨게 하셨을 때는 오늘 살아갈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오늘 살아갈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24절,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의 기업은 여러분의 소셜 받는 인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의 인컴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시네요. 기업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폐허가 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니, 다 잃어버렸어요. 다 손 털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니 심령에 이르기를. 내 심령에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긍휼하심을 생각하고 내 심령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눈뜨게 하셨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아침마다 새 은혜로 부어주시는데 그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변함없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님이 살아갈 기업이라니까요. 내게 양식이라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거듭 말하노니 나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이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믿음을 나타내는 그 군데군데마다 믿음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이 고난 중에 있거든 심령에 이르기를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돈으로, 건강으로,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심령에 이를 때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건강도 있다가 없어지고 가족도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멸망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절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는 하나님 앞으로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오늘 예레미야가 당하고 민족이 또 잃어버리고 모두가 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이보다 큽니까? 아니요, 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고난을 뛰어넘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인생의 고난 아무리 커도 소망보다 작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넉넉히 고난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가 고난 당할 때쯤에, 환난 당할 때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보다 무엇이 크다고요?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큽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주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어떻게 해요? 끝이 없습니다. 한번 새겨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은 어떻게 해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와 긍휼하심은 무궁하시니 끝이 없으시니,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눈을 떴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창조의 하나님이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참담한 고통과 슬픔만 보지 마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주의 인자하심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극심한 고통과 또 독과 쓰디쓴 그런 담즙과 같은 그런 것이라도 주의 성실하심, 주의 인자하심, 주의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큰 것 때문에 소망으로 오늘 우리를 이겨내게 만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고,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고, 고난 중에 소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로 계신 신앙입니다. 그 믿음의 주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